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보지 못하는 것을 시인은 이렇게 탁 보거든요. 왜 4월이 이 봄에 꽃이 피고 잎이 새싹이 돋아나는 이것을 왜 잔인한 달, 아름다운 달이라 말하지 않고 잔인한 달이라고 시인의 눈에 보였는가? 겨울이 지나고 겨울이 땅이 꽁꽁 얼었잖아요. 꽁꽁 얼고 3월, 4월이 되면서 그 꽁꽁 얼은 그 땅을 뚫고 새싹이 꽃이 이렇게 피어 오르잖아요. 땅땅한 것을 뚫고 오르잖아요. 대단하다 못해 잔인하다. 시인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천상병님의 귀천, 한자어로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세상 시지만 한번 우리 성도들도 생각해 볼 만한 이 땅이 소풍 온 거라고, 이 땅이 소풍 와서 이 땅이 좋았다고 하늘에 가서 그렇게 말하겠다는 그런 시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나그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오늘 읽은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 잠깐 머무는 사람,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자신이 나그네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그리고 야곱도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다윗도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잠시 소풍 온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잠시 있는 것 누리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어느 날 문득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잠깐 머물다가 가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이 있다, 이 땅이 영원하다가 아니고 이 땅은 한정된 곳이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정말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삶이 길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들은 이 땅의 삶 이후에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대충 살다가 천국에 온나 이래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천전만전 살 것처럼 그렇게 큰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우리의 인생을 안개라고 말합니다. 안개가 새벽에 자욱한데 햇빛이 딱 비치면 그냥 싹 사라지는 것이 안개입니다. 시편 102편 3절에는 우리의 인생을 연기라고 했습니다. 연기가 쭉 올라가다가 안 보입니다. 불이 났을 때는 피어나지만 불이 꺼지면 사라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우리의 인생을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가운데에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권력도 10년 못 간다 이 말입니다. 화무 10일홍 아무리 좋은 꽃도 10일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하고 꽃은 그 불기가 열흘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잠깐이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느 날 흰 머리카락이 보이고 어느 날 굵은 주름이 패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잠깐이면 사라집니다. 대통령도 때가 되면 내려와야 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어느 순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떠나는 날이 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는 주먹을 쥐고 태어나고 그리고 다 이 세상 떠날 때는 다 손을 펴고 간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인정하는 것은 허무하게 이 세상을 끝난다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친 후에 우리는 저 천국에 간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더 나그네, 더 이 땅에 집착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분당 신도시가 조성된 이후에 분당 밑에 천당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분당이 살기 좋았으면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그런 말이 생겼겠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그리던 예수님을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그렇게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러한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가 있기에 오늘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괴로운 인생길이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80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고향이 있고 본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보면 고향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고향이 어디입니다. 그리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게 저는 본향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향은 뭡니까? 예, 제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이것도 전도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고향이 있고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세상은 잠깐 숙박하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역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니. 영원히 벌받는 것 영벌, 영원히 사는 것 영생, 그렇게 갈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땅이 끝이고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늘나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어쨌든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목수인 직업을 가진 요셉에게서 예수님 그 가정에서 태어났겠습니까? 목수는 뭡니까?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질 단계에 왔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예수님과 제자가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하늘나라로 간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집을 지으러 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1살부터 33살까지 공생애 3년 하셨지만 그 전에는 요셉 집안에서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집 짓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집을 잘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 대신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을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그네 인생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자 이 말입니다. 11절에 보면 11절 중간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과 관련돼서 세 가지 삶의 형태가 있는데,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정욕을 아예 죽이며 살아가자는 금욕주의자가 있고, 정욕을 제어하며 사는 이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나그네 인생길에 멋대로 살자가 아니고, 육체의 정욕을 완전히 죽이자가 아니고,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라, 통제하라, 멀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끝없이 육체를 충족함으로 행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차를 사면 행복해질까? 어떤 사람들은 큰 집으로 옮기면 행복해질까? 어떤 사람들은 저 복잡한 걸 떠나서 조용한 시골에 가면은 좀 행복해질까? 자기만의,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은 행복해질까? 이렇게 각자만의 어떤 로망, 꿈,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도달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도달한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누릴 거 다 누린 사람입니다. 정말 부귀영화가 똑똑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사람이 구약으로 치면은 솔로몬 왕입니다. 근데 그가 누리고 보니까 헛되고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또 신약에는 바울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 밑에서 직접 가서 배워야 됩니다. 그 당시에 3대 율법학자가 있었습니다. 힐렐, 샴마이, 가말리엘, 이 세 사람이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을 배우려면 이 세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그 가말리엘 사람 이름인데 학교로 치면은 자기는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이 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고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율법에 능통한 자고 다 갖추었는데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하찮은 것이라고 배설물이었다고 그렇게 취급할 정도로 이 땅에 누릴 만한 것이 뭐 별거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 영욕을 제어하는 것이 옳지 막 정욕대로 살고 짧은 인생 그냥 즐기다 죽자, 그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금욕주의자가 되어서 이 죄악 많은 이 땅이 너무너무 싫으니까 중세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이 뭐냐면 이 땅이 너무 죄악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저 멀리 그냥 수도원을 지어서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근데 거기는 죄가 없을까요? 거기도 죄가 있는 것입니다. 어딘가도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죄의 영향과 죄의 공격들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 죄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깨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제어하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절제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바울은 혼자 살면서 그리고 문득문득 여러 가지 죄의 유혹, 자세히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죄의 유혹이 자기가 참 많았다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가만히 있으면 죄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으니까 어쩌든지 죄를 좀 안 지으려고, 적게 하려고, 노력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몸부림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은 욕망을 그대로 두면 이 온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식욕, 성욕, 소유욕, 명예욕, 권력욕, 온갖 세상에 그러한 욕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선을 넘어가면은 죄악입니다 라고 정해놓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땅이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법도 법이지만 예수 믿는 나의 하나님께서 신앙의 양심법을 또 주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죄라고 안 하는데 성경에서는 또 죄라고 하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세상에서는 실제로 간음을 하면 간음이지만 성경에서 법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살인이 살인인데 성경의 법은,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법이 훨씬 더 세고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할 일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만날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단순하게 살아라라는 책이 있는데, 단순하게 살아가라, 이 책에서 행복한 삶이란 단순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7가지를 단순히 해라. 첫 번째, 물건을 단순히 해라. 안 쓰는 거 다 갖다 버려라. 재정 상태 단순히 해라. 시간도 단순히 해라. 건강도 단순히 해라. 대인관계 단순히 해라. 배우자의 관계도, 그리고 자신도 단순히 해라. 다 단순하게 줄여서 살면은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1대3의 폐기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새로운 것 하나가 들어오면은 낡은 것 3개를 버리라는 겁니다. 새 옷을 하나 사면 안 입는 옷 3개를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2절에 보시면 선한 행실로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선한 행실을 가지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구절도 예수님께서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신앙 고백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가지 방법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착하고 선한 행실을 할 때에 야,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좋다, 참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나만 손해보고 왜 나만 양보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고통받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당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어차피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그 십자가를 내가 진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양보하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야 진짜 예수 믿는 저분이 정말 대단하다. 나는 교회는 안 가지만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대단하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데없어 길바닥에 뿌려져서 밟힌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에 빛들로 나타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후레쉬를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다르게 보이고 빛으로 보이고 저 사람을 보니까 천국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도 천국 가려고 하지 않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을 막으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탄식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변하고 있습니까? 디딤돌이 있고 걸림돌이 있습니다. 디딤돌은 밟고 넘어가는 것이 디딤돌이고 걸림돌은 밟고 넘어지는 것이 걸림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불신자가 나를 통해서 전도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하면 전도의 걸림돌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심조심하고 또 조심조심하고 또 조심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나그네라고 말을 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리고
정말 초대교회에 힘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주위의 사람들이 정말 저분을 보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분은 내가 인정한다고, 어떤 공동체에서 회계나 총무를 뽑을 때에 예수 믿는 저 사람 하면 틀림없다라고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갑시다라는 참 전도를 많이 하고 한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도지라는 것, 안 보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착한 선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